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과테말라에서 순회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 여러분 제발 따라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발 외롭지 않게. 네, 네, 저희 팀이 저를 다 버리고 가갖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네, 그래도 이승현 목사님이 그래 해주셔갖고 제가 봤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으면서 벌써 이미 전달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더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부르심의 인증 혹은 약속의 확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더 이 부르심의 목적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differenc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는 이 본문과의 이 대조를 통해서 다른 부분을 두 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해요? 바로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시 한번 더 약속을 확증하시는 목적은 모세에게서 어떠한 저항이나 아니면 이 불순종의 핑곗거리들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굳건한 믿음과 지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집트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시점에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바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더 나아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여호와 주님임을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에 저와 이제 과테말라 팀은 단기 선교 이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팀 모두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왔죠. 이 7박 8일이라는 이 시간이 어쩌면 굉장히 짧은 일정이었지만 8일 동안 우리 팀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기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단기 선교 팀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했을 것이지만 만약에 선교지에서 직접 느꼈던 우리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공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팀 안에서는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팀 안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한 경험들이 공유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함께한 경험들과 시간이 쌓였을 때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동일한 원리이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만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턱없이 부족하죠.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학점을 받으려는 마음,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론도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냐고 질문 혹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당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과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도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이죠.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모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온유의 이 히브리 원어는 아나부입니다. 아나부. 근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허리를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이집트인을 쳐서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을 한 도망자로,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그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된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유한 사람과 대화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온유함과 정반대되는 성품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마음이 완악한 사람, 다른 말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 완고한 사람, 억지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결코 순종하지 않죠. 단기 선교 이 과정 중에 마음이 온유해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테말라 팀은 이제 하루의 사역을 마치면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잠시 쉼을 가진 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과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며 서로 나눴습니다. 많은 순간이 감사였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매 순간이 기쁘고 보람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8명이 함께 모였기에 불편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이제 이 겸손함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 어느 사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눔이 끝날 때마다 이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죠. 나눔을 한 사람은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자신을 이렇게 토닥토닥 칭찬해 줍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은 박수와 인정하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었죠. 그렇게 선교사님 부부까지 모두가 나누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서로가 소중하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또 다음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너무 크고 또 소망의 마음을 품고 각자가 잠자리로 이제 향하죠. 몇몇은 이 기대감 때문에 또 자리에 남아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팀원들만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서로가 알게 된,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 나누면서 더 깊고 풍성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교제, 코이노니아, 이 펠로십이 각 순모임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모임, 이 청년부 모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 친밀한 사귐들이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부터 한 명의 순원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서로에게 나눌 때, 그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만약에 남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눌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쉽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탈출의 과정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대화가 힘든 경우, 그 경우는 대부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할 경우입니다. 전혀 이 말이 오고 가지도 않고 그 안에 공감은커녕 동의도 없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대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시간인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요? 흔히 우리가 티키타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처럼 물 흐르듯이 말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중단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죠. 이러한 대화가 가능하려면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뢰 혹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이 대화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을 만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묻겠다는 것은 듣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 대답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방이나 이 모임에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많은 이 갈림길과 또 선택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 조금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청년들의 많은 경우 이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미리 못할 것이라고 포기하고 쉽게 얻으려는 이 요행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된 것을 공동체와 나눠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대화하며 이 깊은 나눔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원은 둘째치고 자신들의 노역이 더 가중이 되니까, 일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으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갔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비추어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됩니다.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매우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복잡해지나요? 어떻게 하든 피해보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단지 하나님의 뜻이라 쓰여진 그 형식적인 행위들로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추고 속이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밝히 이해되고 또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과테말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기도회 설교 때도 나눴었는데, 과테말라 사역 넷째 날에 이 물갈이보다는 조금 심하게 이 음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저만 사역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더운 과테말라에서 오한으로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이불을 겹겹이 덮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제가 꼬박 앓았습니다. 물과 음식에 조심을 했는데도 이 과테말라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왜 저는 하루를 앓았어야 했을까요? 함께 간 청년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주었으니 목회자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간 청년들은 제가 아프다는 사실도 있고 또 옆에 없다는 사실도 잊어가며 열심히 사역했다고 말해주는데 내 존재감이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심인지 장난인지는 모르지만 몇몇이 아파 누워있는 저를 배경으로 이렇게 기념이라면서 이렇게 셀카를 찍는 거예요. 너무나 큰 위로가 당연히 안 되었죠. 근데 이 셀카를 찍는 사람들 모두 형제들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 과테말라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소중한 시간에 하루를 아파야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지만 벌써 2번이나 설교의 예화로 쓰였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루 아팠던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 특별한 것이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이를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신마저 속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말씀의 그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나눕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전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더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집트에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함께 그 길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모든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요즘 화창한 날씨, 너무나도 날이 좋지 않나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